같은 성신여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이구말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함으로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저희를 대표해서 연수 동지방 회장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황신환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중부연의 평신도 영성 수련회 그 세 번째 영성 집회로 우리를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평소에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예배로 모이게 하셨으니 이곳에 모인 무리와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두에게 성령님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선교, 전도, 구제에 나태한 우리 심령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성도의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한 결과로 시대는 점점 타락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악한 것이 선한 것을, 사탄이 성도를, 비복음이 복음을 혼미하게 만드는 이 시대에 우리 중부연회가, 아니 더 나아가 감리교회가 오직 복음 하나로 시대의 중심에 서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중부연의 남여성교회가 복음의 깃발, 사랑의 깃발을 높이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태곤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거듭남의 체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충만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이한 일들과 신비한 체험이 우리 모두에게 불같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서 허락하셨으니 모든 영광은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인천중앙지방회장으로 수고하신 우리 신동선 장로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 은혜 받은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는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에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가에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진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우리 강사 목사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청라지구에 있는 이제 성교중앙교회를 심호하고 계시는 우리 각태근 목사님, 성교중앙교회 심호하시고요. 또 중부위원회 부흥단장을 역임하셨고 지금 입법총회 서기로 또 일정을 쏟고 계십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환영하는 의미라 할렐루야로 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족한 제가 그냥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심히 좋으시게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든 그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한번 내가 살고 있는 그 주변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감리교 성도들로서 이 감리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면서 참 충격을 받은 게 10년 동안 한국의 감리교회가 28만이 줄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왜 그런 현상들이 우리 주변에서 또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모습을 갖고 살기를 원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그 아름다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내가 부르는 모든 것은 그대로 이름이 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그런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어요.
왜 하고 많은 것 가운데 흙으로 만드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만들 때에는 그 만드는 것의 특성을 살리기를 원해서 만듭니다. 여러분, 제가 이 무선 마이크를 들고 있지만 이 무선 마이크도요, 이 만들 때에 이 마이크의 재질을 무엇으로 쓸까 고민하면서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한번 떨어뜨리면 깨져버리는 유리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저도 이 교회에서 마이크를 사용하지만 저는 참 아끼면서 써요. 제가 쓰는 마이크를 10년 동안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가끔 보면 그걸 떨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이 한 번 떨어졌다고 해서 쨍그랑하고 깨어져 버리면 비싼 거 또다시 구입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두 번 떨어져서 깨어지는 그런 재료로 사용하지 않아요. 왜? 떨어뜨릴 걸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수없이 많이 떨어지는데 그래도 2년은 버텨요. 왜냐고 하면 2년마다 바꿔야 회사가 산답니다. 그러니까 그 특성에 맞게 사용하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보다 미련할까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생각을 따라가지 못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실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흙의 기본을 가지고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최소한 하나님의 의도대로 흙의 특성만 가지고 살아도 부끄럽지 않아요. 저는 농사를 짓는 부모님 밑에서 성장을 했어요. 저도 농사를 고등학교 때까지 어머님을 도와서, 아버님이 일찍 소천하셔서 어머님을 도와서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그 농사를 지을 때 중요한 게 땅이잖아요. 그런데 이 땅의 특성을 알면 농사를 짓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여러분, 땅은요, 흙은요, 겨우 내내 바싹 말라서 죽은 것 같은 것도요, 땅에다가 심어 놓으면 살아요. 이게 싹이 나는 거예요. 분명히 겨우 내내 바싹 말라서 쓸모없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그걸 땅에 심으니까 싹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흙으로 만드셨다고 하면 최소한 흙의 특성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살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내 가정에서 가정을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까? 그냥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남들도 그런데 나는 그러면서 그냥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일터로 가면 일터가 살아나야 돼요. 그것이 흙의 특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기본을 사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 속에 내가 있으면 교회가 살아나야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성장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는 그 일에 장애물이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 살리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각설이 예수라고 하는 책을 쓴 이천호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미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65세에 소천을 하셨더라. 그런데 그분이 7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고아가 됐어요. 홀로 사는 모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12살이 될 때까지 정말 어렵게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다가 12살 때 먹고 살기 위해서 집을 떠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도착한 것이 서울역이었었는데 이 서울역에서 쓰리꾼에게 붙들려가지고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20일 동안 훈련을 받고 난 뒤에 그가 이제 실전에 뛰기 위해서 마지막 연습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보다 앞선 선배 쓰리꾼이 아주머니의 안주머니를 살짝 칼로 거놓고서는 이 이천호 어린아이에게 그걸 아주머니의 수첩을 꺼내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손을 집어넣고 꺼내려고 하는데 어린 아이 그가 유치부에서 선생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그것이 기억나더라는 거예요. 도적질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래서 그가 그 아주머니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고 하면 아주머니 소매치기예요. 소리 좀 질러달라고.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그 소리를 잘못 들고 뭐라고 얘기했나 확인하려고 돌아볼 때 뒤에서 망을 보고 있던 사람들에게 걸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그 이천호를 데려다가 린치를 가하는데 멍석 같은 걸로 둘둘 말더니 세상 말로 개 패듯이 패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층에서 아래 쓰레기장 같은 그곳에다가 내던졌는데 거기는 유리들이 깨진 유리들이 그대로 바닥에 놓여있는 그 자리로 떨어지고 말아요. 또다시 그를 데려다가 패고 그리고 또다시 던졌는데 거의 다 죽어가는 그를 그 어두운 창고 속에다가 몰아넣더라. 그래서 거기에 있다가 그가 여기 있으면 죽지. 그리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그곳을 빠져나와서 어디까지 갔느냐고 하면 청량리역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 청량리역에 갔을 때 그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는데 온 몸에는 피투성이가 되고 그 어린아이가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느 한 사람 거들떠 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지 한 사람이 이 아이를 데려다가 상처난 부위에 유리를 빼내주고 그리고 그 잔 유리들은 손으로 뺄 수 없으니까 혀로 핥아가지고 빼줬다는. 그가 의식을 회복하고 난 뒤에 자기 눈에 첫 번 들어온 사람이 누구냐? 각설이 거진 거예요. 근데 그의 모습 속에서 누구를 보았느냐고 하면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가 꿈속에도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 각설이로 나타나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각설이 예수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요정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뭘까? 그건 살리는 사람이에요. 내 위치가 어떠냐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남들보다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다
다른 사람보다 신분이 더 내가 높으냐 낮으냐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어떤 환경 상황 속에서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거든요. 이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바꿔지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흙의 특징은 뭐냐? 흙은요, 참 정직합니다. 여러분, 흙에 무엇을 심었든지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두게 하세요. 여러분, 속담에 그런 말 하잖아요. 콩 심은데 뭐 난다고요? 콩 난다. 팥 심으면요, 팥 나지요. 뭐 인천이라고 달라지겠어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직함이에요. 여러분,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목적이 있어야만 정직한지를 알게 돼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어디예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정직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또한 흙의 특징은 뭐냐? 흙은요, 덮어주는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돼요. 여러분, 아무리 냄새나고 그리고 아무리 추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흙이 한번 싹 덮어주고 나면 그 더러운 것들이, 추한 것들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꾸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제가 교육전도사를 저 북가자동에서 전도사로 있었어요. 근데 그 여름 성경학교 때 그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를 갔느냐고 하면 지금의 난지도지요. 벌써 40년 가까이 됐으니까 그 난지도가 그 당시에는 쓰레기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 장소였는지 몰라요. 아이들을 데리고 거기 갔을 때 그 쓰레기 차들이 쓰레기를 싣고 쫙 오면 그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서 있어요. 그러면 차들이 한 대씩 앞에서부터 뒤로 돌아서 그 쓰레기를 내리면, 지금이야 분리수거하지만 그 당시엔 분리수거도 없었어요. 그 음식 찌꺼기서부터 다른 것들이 다 섞여서 내려오는데 그 중에서 쓸만한 것들을 아주머니들이 쓰레기들을 헤집어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갔을 때 여름 성경학교니까 여름에 얼마나 냄새가 많이 심합니까? 그 쓰레기잖아요. 그런데 아주머니 한 분이 아이를 업고서는 그 쓰레기 더미에서 쓸만한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자꾸 손을 내밀어 가지고 엄마 하는 그 일에 방해가 되니까 이걸 묶어놨어요. 포대기로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고 그러면 이 아이 코에 콧물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등에다가 이걸 문태고 그랬는데 그 코에 파리들이 앉기 시작해요. 시커멓게 말이에요. 그래도 이 아이는 그냥 그 답답함을 어떻게 하지 못해서 계속 이것만 하고 있는 그 냄새나는 거. 그런데 우리 여선교회가 이 난지도에 꽃구경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갔더니요, 세상에 난지도가요 그 산 꼭대기에 억새풀로 이루어져 있고 꽃들이 만발한데요, 옛날 냄새나는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바꾸어졌는지 몰라요. 무엇이 바꿨느냐? 흙이 바꾸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뭘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기본을 가지고 살기를 원해. 그것이 뭐냐?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서 있는 그 자리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 그리고 또한 우리는 정직할 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으로 했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넉넉히 우리 갈 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 이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이 답답하기도 하지만 저도요, 이 설교할 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반응이 보여야지. 아니, 눈웃음이라도 쳐야 되는데 눈웃음마저 안 치면 반응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답답할 뿐이지요. 힘들지요. 그러나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또한 흙의 특성은 덮어줄 줄 알아야 돼. 여러분, 우리가 살며 들추어내기 시작하면 흠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우리는 다 크고 작은 것 가지고 있어요.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가장 덮어주면서 함께 가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런데 이 흙이 그냥 흙으로만 남아있으면 이것이 먼지만 날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흙이 하나하나 떨어져 있으면 먼지지만 이 흙을 하나 되게 만드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무엇이 흙을 하나 되게 할까? 그것은 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흙으로 빚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 되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부연회의 처녀교회가 되지만 이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나아갈 때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도 감사한 것이 이 아름다운 일을 우리 남손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우리 삶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지금 땀을 좀 흘리고 있어요. 제 아내가 집을 나오는데 그러더라고요. 꼭 손수건 가져가세요. 그래서 손수건은 가지고 왔지만 땀은 안 닦아요. 왜? 불쌍하게라도 보여야 되니까. 저 정도로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졸고 있다 가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 땀이 하나 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속에서 땀을 흘리는 사람이 있을 때에 가정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 교회에서 땀 흘리는 사람이 있을 때에 교회는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의 땀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새의 집에 8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가정에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서 왕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새가 이 말을 8명의 자녀에게 다 이야기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자녀들은 왕이 되고 싶어서 일하던 것을 다 멈추고 자기를 꾸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잘 보여서 왕이 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첫 번째 엘리압서부터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명의 자녀를 다 뒤로하고 또 다른 자녀 없느냐고 사무엘 선지자가 묻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새는 이야기합니다. 한 명이 있기는 있는데 내가 보아도 왕의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 아들이 지금 양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데려오기 전까지는 나는 아무것도 먹지 않게. 그러면서 이 다윗을 데려왔을 때에 우리 한번 상상해 보세요. 냄새나는 옷을 입고 그 광야 같은 들판 속에서 양을 돌보고 있었으니까 그의 몰골이 어떻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땀 냄새에 쪄들어가지고서 그 냄새나는 다윗을 데려왔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가 내가 택한 사람, 여러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는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왜? 땀 흘릴 줄 아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이 땀 있는 아름다운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 되게 하는 물이 있는데 그 물은 뭐냐? 눈물인 거예요. 눈물이. 여러분, 눈물을 흘리되 무슨 눈물을 흘려야 되느냐?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눈물이 내 눈에서 흘러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는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은 괘씸해서 흘린 눈물 아니에요. 억울해서 흘린 눈물 아니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에요. 여러분, 중부연의 교회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일어날까? 눈물 흘릴 줄 아는 장로님들을 통해서, 눈물 흘릴 줄 아는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서로 다툼이 있고 서로 아픔이 있을 때에 누군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무너져 버렸고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무너짐이 찾아왔고 그의 가정 속에서도 무너지는 모습을 갖게 됐는데 왜 그랬느냐?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지적하게 되는데 그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 눈물이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보면서 그렇게 평가를 내렸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마음이 하나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눈물을 통해서 다시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의 자손 솔로몬을 통해서
왕위가 이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백성과 하나 되고 가정이 하나 되는 아름다운 모습이 눈물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 오늘 이 중부연회 이 자리에 함께하고 또한 방송을 통해서 함께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정말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억울한 눈물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이 있어야 돼요. 눈물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 되게 하는 물이 있는데 그 물은 뭐냐? 피예요. 피. 여러분, 이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끊어진 관계 속에 하나 되는 역사가 피 흘림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 이것이 하나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 또한 피 흘림은 나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왜 그 끈끈한 정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피가 서로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피를 나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그랬고, 성도들은 우리의 형제요 자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부모 피를 나눈 모습을 이야기해요. 형제 자매 피를 나눈 모습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피는 희생의 피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내어 주셨던 것처럼 나를 내어놓는 헌신의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청라 입구에 있어요. 지나가면서 제일 눈에 잘 띄는 교회 중에 하나예요. 이제 34년을 바라보면서 지나가고 있어요. 87년도에 개척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이 2000년도니까 34년을 이제 걸어오는데, 지하 13평도 안 되는 조그만 곳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보다 1000배가 넘는 모습으로 바꾸어져 있는 모습을 봐요. 여러분,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그냥 지금만 보지만요, 그 걸어온 여정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 그리고 눈물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냥 되지 않잖아요. 여기 만숙교회도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지기까지 그냥 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중부연의 모든 교회들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피 흘림의 헌신이 있을 때 하나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흙은 하나 되지 않으면 먼지에 불과하지만 그 흙이 물이 들어가서 하나가 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흙으로 빚은 뒤에
이제는 되었다 그리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 그 흙으로 빚은 사람이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흙을 살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흙으로 빚은 것이 그대로 있으면 작품에 불과하지만 그 흙이 사는 순간에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흙을 살게 만든 것이 뭘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곳에 오면서 그 김은교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왔어요. 제가 처음에 장소를 조금 실수를 해서 만수교회를 친다고 하는 것이 만수중앙교회 내비를 치고서는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봤더니 어두컴컴한 지하 주차장 거기까지 내려갔는데 내려가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야. 집회를 하는데 왜 이렇게 어두운가? 그리고 내려가서 봤더니 만수중앙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얼른 나와가지고서는 다시 이곳으로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김은교 목사님 설교가 끝나는 시간까지 제가 참여를 했어요. 그분이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저도 그 말씀하고 일치되는 말씀 예화를 준비를 한 거거든요. 여러분, 사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 사는 역사는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요. 어느 날 에스겔을 불렀어요. 에스겔아, 예. 그러면서 그를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 골짜기로 데리고 가는데 거기에는 뼈들이 그 골짜기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살겠느냐? 여러분, 마른 뼈가 살아난다고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살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할 때마다 그 뼈들이 하나로 모여지고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그러면서 군대를 이루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사는 역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것마다 살아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서 살아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래서요 운동력이 있어서 골수를 쪼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를 작품으로 남기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심겨질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생기, 그래서요 생기, 하나님의 영, 길을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던 12명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떠나고 말았어요. 다른 제자는 떠나도 나는 남는다고 얘기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떠났어요. 이런 그 비겁하고 배신자 베드로가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그들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났거든. 그리고 난 뒤에 그 죽었던 심령이 살아나면서 나가 복음을 전하는데 한 번에 3,000명, 4,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중부연회가 1천 복음 전도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오시는, 제가 그 연회 선교부를 맡아서 함께할 때 그때 외쳤던 구호가 1천 복음 전도였어요. 그런데 10년여의 세월이 지나도록 변함없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서 있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살린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산 사람은 해야 될 일이 있어. 그것이 뭐냐? 영혼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에 증인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저한테 맡겨진 시간이 딱 1시인데 지금 1시예요. 이제 끝날게요.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뭐냐? 흙의 특성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흙은 사랑이 생명이에요. 흙은 정직이에요. 흙은 용서하고 덮어주는 거예요. 이 흙이 하나 돼야 돼요. 그것은 물이 들어가야 돼요. 그 물은 눈물이고 땀이고 피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으로 빚어서 만든 우리들이지만 그냥 있을 때는 작품밖에는 안 돼요. 그러나 그 안에 생기가 들어갈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런데 왜 살리셨느냐? 이유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믿으세요?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코로나 시대 속에도 이 사명을 잃지 않고 우리가 달려가는 아름다운 모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1분만 기도하시지요. 1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역사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을 때에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맡겨주셨는데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모자라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 이루며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소서. 하나님 악한 영에 붙들리지 않고 성령에 붙들린 하나님의 일꾼들로 우뚝 서게 하시옵소서. 이 일의 중부연의 남선교회가 하나님 서게 하여 주옵소서. 여선교회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또한 은혜의 말씀으로 또 오늘 강의 내용이 아주 열정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아마 공감이 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강사 목사님에게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듣는 순간에 우리가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고 또 느낌이 있고, 그래서 끝나고 나서도 오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잔잔한 마음의 울림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런 생각이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여기 모인 모든 분들과 또 지금 6개 권역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염성교 회회 모두에게 같이 뜨겁게 반응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2020년도 영성순례를 이렇게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오늘 잘 마치고 저도 오늘 밤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28일 날 우리 장로에서 주한께서 있는데 그때도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이게 이제 코로나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는데도 우리 광고로 협찬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또 광고 때문에 많은 힘을 써주신 우리 지방인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제 남은 이제 그 미비된 것들은 회장님께 잘 처리해서 다시 협력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이 시간에 좀 말씀드릴 것은 우리 이제 11월 중순경에 우리가 그 성지 순례와 그 순례 평가회를 하면서 2박 3일 동안 이제 공문을 보내드려서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함께 하신 우리 이기명 장로님 잠깐 나오세요. 그다음에 총무석 회계님 나오시고, 우리 권역준비원장 이쪽에 김 장로님 나오시고, 그다음에 우리 지방회장님들 잠깐 나오세요. 여기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지방회장님들 이제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각 권역에서 좀 이렇게 따라주시고, 회장님들, 권역위원님들 같이 앞으로 나오시고요. 하여튼 이분들의 수고가 있기에 오늘 이렇게 그 영성수련을 잘 마쳤고, 저도 이제 앞으로 내년에는 이제 다른 회장이 8월 달에 여러분들을 평창이나 기타 지역에서 초청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우리 영성수련회 폐회를 정식적으로 선언합니다. 다 같이 인사하시죠. 우리 성양 목사님. 네, 이어서 이 송영한 목사님께서 축도로 폐회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며 교통대주 하심이 사랑하는 중부연회와 그리고 특별히 남선교회로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또 오늘 영성순례를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하나님 모든 주의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